사용하는 자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의 봉사와 사역과 우리의 소명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통하여 또는 봉사를 통하여 나의 직분을 통하여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희미해지고 이것이 변질되어질 때 금방 사역과 직분과 소명은 잃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고귀하게 불리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운명을 변화시키고 그 이름으로 역사를 창조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이 불려도 사랑스러운 그 이름은 바로 하늘이 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오셨기에 그 이름도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삶의 의미를 얻고 해결하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엔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에게도 각가지의 어떤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만들어진 뜻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문수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그럴 문에 빼어날 수, 글에 뛰어나라, 늘 학문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과연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지만은 수많은 이름들 중에 사용되지 못하는, 꺼려하는, 감히 이것을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유다라는 이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마 예수라는 이름일 거예요. 유다는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누구도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름은 뭘까요? 바로 예수. 예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예수, 그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아서는 그 이름을 권세가 있지만은 나중에 죽어서는 더러운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요. 바라기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이름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존경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로 황제는 살았을 때에는 그 이름에 천하가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아무도 그 이름 앞에 존경을 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는 네로에게 핍박받고 감옥에 가고 결국 네로에게 그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그 이름은 지금 오늘날까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모두에게 존경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존경받는 이 바울의 이름, 그의 이름도 아주 위대하지만은 예수의 이름과는 비교는 할 수가 없죠. 바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온 인류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라는 이름이 그 존귀하고 고귀한 이름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이름은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름을 가지는데 대부분 사람이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비, 바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하늘에서 주어진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머니를 가졌지만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름도 하늘에서 지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누구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뽑자면 승리의 인물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의 앞에는 늘 승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었고 약속에 대한 성취가 이 여호수아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작용하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을,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뭘까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키시는 분, 바로 이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길가에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려는 소리를 어느 날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라고 물으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바디메오는 귀가 열리게 되죠. 예수란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귀가 열리니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귀가 열려야 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귀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곧 구원자가 지나간다는 말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치시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좋은 이름을 우리는 많이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너무 늦게 알게 됐지만 그때 알게 된 것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강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물질로도 안 되고요, 눈물로도 안 되고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준비해 드렸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더디게만 느껴질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깊게 새겨서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일을 나의 일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여러분 늘 다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일 죽는 날이에요. 유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들끼리 남은 이 자기 제자들에게 유언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고 미신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이단들. 아무리 마리아가 정말로 존경받을 인물이지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은 이단이요 미신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더딜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바꿔볼까요? 우린 늘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고 늘 기도 많이 합니다. 가령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시어머니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좀 더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진짜 다른 남자로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마음을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원 높은 기도는 뭘까요? 자신을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먼저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환경보다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는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은 귀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이 어느 날 남자를 만났는데 불신자 남자와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 남자는 결혼만 해주면은 내가 열심히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약속은 저버리고 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핍박을 합니다. 더군다나 집안에서 드렸던 제사까지도 막 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괴로운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더구나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는데 딸만 5을 연달아 낳는 것입니다. 시부모의 구박은 심해지죠. 남편은 술을 먹고 또한 노름도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성격이 거칠어서 구타도 합니다. 발로 차고 손찌검을 합니다. 자식 5명이 있었는데 더 이상 이 5명 때문에 내가 늘 참고 견뎠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옛날에 다니던 교회를 함께 찾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모든 자초지경을 목사님에게 말씀하죠. 목사님은 목구멍까지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냥 갈라서세요라고 나왔지만은 그래도 함께 참고 기도해보자. 우리 40일을 한번 철야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해보자라고 응답받으세요라고 격려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그 부인이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계속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여인의 눈물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아내로 살았고 한 어머니로 살았고 한 며느리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집안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선교사로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의 변화된 심령을 갖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사랑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를 늘 구박했던 그 시부모님이 밉지가 않더랍니다. 나를 늘 싸늘하게 대했던 남편이 오히려 더 불쌍해 보이더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니까는 가족들은 느끼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마누라가 늘 짜증도 잘 내고 원망도 불평만 많았는 내 아내가 오늘 갑자기 천사같이 변했네? 라고 하니까는 모두가 감동이 되어서 8년 만에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한 자녀들도 함께 교회에 나오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렐루야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 비슷한 생활을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뭘까요? 만사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아주 밉습니다가 아니라 저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악한 영을 바라보며 그와 싸울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변화될 때 밉고 싫어하고 저주스러웠던 그 상대가 이제는 연민의 대상에 대해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먼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있는 곳에 그래서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사랑만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는 사탄의 역사에 내가 끌려갔지만은 이제는 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권세가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에 몰랐어요. 아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너에게 줄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만들어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라는 것이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얻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권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은 안 되는 일도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시상 적어놓은 그 쪽지가 6,000불에 팔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실업가인 록펠러가 사인하면은 그 메모지는 은행에서 100만 불짜리 지폐가 된다는 것이에요. 유명한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죠. 그 화가는 종이 한쪽에 자기가 데생을 해서 그리면은 이 그림의 가격은 집 한 채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지 조각 같고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사인될 때, 우리 마음에 확인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다짐할 때 우리는 엄청난 비싼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악에 더러워진 걸레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 이름만 기록되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탕자 같은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낸 동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확신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누리는 복된 축복의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 뭐라고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억한다면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인천교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늘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수도 없이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